반갑습니다. 오늘 76페이지 될 것 같으네요. 이제 조금 교리적인 밑바탕의 세세한 얘기는 조금씩 다 줄이고 이렇게 얘기를 들을 테니까 이제 자꾸 이제 오해하거나 그러면 이제 안 됩니다. 부입도 다문이라 여기에 부는 대체로 그냥 한문에 있어서 그냥 앞에 들어가는 뭐 우리말로 하면 대체로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이고, 입도 다문이라 도에 들어가는 데는 문이 여러 개다 그 말이죠. 여기에서 이제 여러 개다라는 것은 다문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제 무슨 이제 선한 선도에 들어가거나 선해지는 길을 통해서 들어가거나 막 이런 내용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는 도노 돈수와 도노 점수에 관한 얘기를 갖다 이제 하려고 하기 때문에 돈오와 점수를 이제 얘기하는 내용이니까 이제 그렇게 다문이라 그러더라도 뭐 여러 가지를 갖다 다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불법의 문에 들어가는데 돈오와 점수 이 두 가지를 갖다 그냥 두 문이 있다 이렇게 이제 말하지 않고 다문이라고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이요 언직컨대 이게 그래서 써자는 써있자 중요하게 말하건대 언직컨대 불출 돈오 점수 양문이라 불출 벗어나지 않았다 그 말이죠. 날출자니까 이제 벗어나지 않았다. 불출 돈오와 점수의 양문이라. 이자는 끄트머리 이자는 우리 같으면 말 끝에 니라 뭐 이런 뜻이에요. 말 끝맺을 내용이 끝맺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도노 점수 양문이라. 도노 점수의 양문이 두 문이 있다. 이제 두 문이 있다. 크게 여러 가지로 뭐 분류해서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도 도노와 점수 두 가지가 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도노 돈수를 주장하는 사람이 왜 틀렸느냐, 또는 점수만 주장하는 사람들이 왜 틀렸느냐. 도노 점수 보조국사께서 도노라고 말하는 것과 점수라고 말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갖다가 상당히 이제 정확하게 이 얘기를 해놨는데, 여기에 이제 교수들도 보조 박승배 교수나 이제 이런 분들이 지금 뭐 박승배 교수가 미국의 무슨 대학인가, 콜롬비아 대학인가 어디 근데 보조 사상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게 지금 자꾸 이제 도노 점수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자꾸 이제 헷갈리게 얘기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국사가 도노 점수를 주장했다 그렇게 이제 그것도 틀린 말이거든요. 또 이제 원래 하두선에 핵심에 있는 사람은 도노 돈수를 갖다가 운문종이나 이런 쪽에서는 도노 돈수를 얘기하는 것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의 주장을 갖다 또 이제 얘기하기를 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이 보조국사의 얘기를 자세하게 이렇게 우리 독일 보살님 나오셨나? 저 어머니, 저 아버지
독일을 내가 어디에 카나다 국가 우리 같으면 애국가가 뭔지 아느냐고 물어보니까 사람들이 잘 모르더라고. 그래서 내가 카나다 국가는 우리 송창식 씨가 부른 가나다라 마바사 그게 카나다 국가라 그랬더니 웃는데 저 어머니 그러면 저 아버지하고 뭐 보살님 전화번호를 내가 몰라서 전화를 못 드렸는데 공구 잘 받았습니다. 공구가 아주 좋고 초콜릿이 몇 개 있더라.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개인가 여덟 개인가 초콜릿하고 또 뭐가 있었지? 초콜릿 말고 또 있었는데? 응? 달라이라마 사진집 하고 잘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걸 이제 요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요렇게 보시면 되는데 용어 사용한 것에 이제 또 헷갈려서는 안 되고 그래서 이제 보조국사가 점수와 도노 점수를 주장했다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데 그거는 지금 보조국사가 말하고자 하는 원뜻을 잘 못 이해해서 자꾸 자기네들 그냥 나름대로 뭘 갖다 자꾸 뭘 만들어서 이제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오늘 얘기를 갖다 잘 이제 들으시기 바랍니다. 도노 점수라고 해도 맞지 않고요. 도노 돈수라고 해도 사실은 맞지 않거든요. 맞지 않고 돈오와 점수의 상황을 좀 더 어느 시점을 갖다가 돈오라고 이때 당시 용어를 갖다 어떻게 썼는지를 잘 살펴보고 그 경계들이 어느 경계를 갖다가 지금 얘기하는 것인지를 갖다 잘 살펴보면 이제 그런 좀 이상한 소리들을 안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하나하나 지금 그 문장을 살펴가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돈오라는 것은 여기 개념상 우리가 놓고 볼 때 바로 깨달았다 그런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마음 속에는 사마타가 이루어지면서 오락가락하는 왔다 갔다 하는 생각이 하나도 없어져 버리고 일념이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의식적으로 일어나는 번뇌 자체가 다 사라져 버린 상태를 얘기합니다. 우리는 지금 사는 것이 대다수가 전부 오락가락 하는 생각, 이럴까 저럴까 하는 똑같은 사항을 놓고서도 공간이 달라지면 또 생각이 달라지고 시간이 달라지면 또 생각이 달라지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생각이 수없이 번민하고 수없이 왔다 갔다 하는 속에서 살지만은 도노 상태가 되면 그런 생각 자체가 싹 다 사라지는 상태가 됩니다. 그걸 갖다 우리는 돈오라 그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점수는 뭐냐면 이제 그렇게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하나 수행을 갖다가 해 나가서 그렇게 되는 과정을 만들어 나가는 것을 갖다 점수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것도 이제 안에 보면 내용을 내가 좀 더 자세히 세밀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요 얘기를 구분해서 들으시면 저 사람들이 깨닫지도 못하고 이제 헛소리하고 앉았구나 하는 것을 갖다 우리가 금방 알 수 있는 사실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안에 보겠습니다. 수왈 도노 점수가 비록 가로되 도노와 점수가 시 재상근기 득임냐라. 도노 돈수는 시 재상근기의 득임냐라. 재상근기가 순간적으로 들어가는 그걸 갖다 이제 돈오라 그렇게 얘기한다 그 말이죠. 여기서 재상근기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럼 누가 최상근기가 될 수 있느냐라는 문제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불교를 자꾸 얘기할 때는 한 생을 놓고서는 얘기가 해결이 안 돼요. 한 생을 놓고서는 얘기 안 되고 최상근기가 됐다라는 것은 오랜 생을 갖다가 닦아온 것이란 뜻이에요. 오랜 생을 갖다 닦아와서 이제 닦아온 분들이 그 역사적으로 부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고 거기에 가섭존자나 이런 그 성문대중들도 오랜 생을 부처님과 같이 공부를 닦아 오신 분들이고 대표적인 분이 육조 해능 스님 같은 경우도 오랜 생을 닦아왔기 때문에 이 생에 한 생을 가지고 그게 설명이 안 돼요. 설명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다 똑같이 참선을 하고 그렇게 공부를 하면 다 깨달아야 될 텐데 왜 어떤 사람은 육조 해능 밑에도 그 승리도속이 10,000명이 수행하는 사람이 넘었는데 실제로 깨닫은 사람은 70명밖에 안 됐느냐. 10,000명이 70명이면 아주 프로테이가 낮잖아요. 안 됐느냐. 그러면 그거는 이제 전생에 닦은 그 기틀 때문에 그래요. 성근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 생에 이 생에 이 사람이 도노가 됐다라고 이렇게 그 얘기를 하고 부처님 같은 분이 도노돈수가 됐다. 이미 몰록 바로 깨달았고 바로 돈수 닦는 것도 이미 끝났다라고 한다 그러면 딱 부처님이죠. 이제 부처님 외에는 그런 분이 아무도 없어요. 부처님 외에는 도노돈수라는 게 없어요. 돈수는 뭐냐면 이미 닦을 것도 다 해버렸다 그 말이거든요. 다 해버렸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경계는 부처님 외에는 아무도 없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성철 스님 같은 이는 그냥 도노돈수라야 전부 다 부처님 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그 얘기는 부처님 외에는 그렇게 된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제 옳지 않다 그런 얘기예요. 이제 않다. 그리고 도노돈수는 바로 깨닫고 바로 닦는 것도 바로 다 돼버린 사람은 그러니까 이걸 이제 우리가 무학도로 그래서 수행 5위에서 자량도, 가행도, 견도, 수도, 무학도 그렇게 할 때 대승의 무학도가 돼서 부처님이 된 분은 더 이상 배우고 더 이상 닦을 것이 없이 다 됐다 그 말이거든요.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도노돈수라는 그 접점이 아무에게나 갖다 붙일 수 있는 용어가 아니라는 것을 갖다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아무에게나 갖다 붙일 수 있는 용어가 아니다. 그러니까 앞생에 부처님께서 삼아성직업을 정진을 하시고 그리고 이 세상에 2600년 전에 나오셔서 깨달음을 갖다 이루신 그 도노돈수가 다 된 상태를 이루셨는데 나머지 제자들은 도노돈수가 된 상태는 아직 보살 십지의 사람들도 도노돈수가 된 사람이 없다 그 말이죠.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하시면 도노돈수의 경계는 보편화시킬 수 있는 경계는 아니에요. 전혀 지금 하도 참선을 해서 초지견성에 도달했다 손치더라도 그건 도노돈수의 상태가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여러분께서 이제 아시면 그 틀림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상근기가 덕임냐라 약추 가거에 이시다생에서 의오 이수라야. 그러니까 그 뭐냐 만약에 과거로부터 자꾸 이렇게 과거로부터 추 과거 저 과거가 차츰 옮겨서 현재로 이렇게 옮겨서 수행을 하면서 지금 이미 이 다생 동안에 의오 이수해서 깨달음을 갖다가 의지해서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깨달음이라는 것은 이제 뭔 오냐 하면, 여기 깨달을 오자라는 것은, 이제 잘 들으세요. 그 자량도, 가행도, 견도 상태가 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자량도와 가행도는 수행이라고 사실상 본수행이라고 하기가 어렵단 말이야. 자량도와 가행도는. 그러면 이제 좀 쉽게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면, 견도가 된 상태에서 견도 다음에 수도라는 것이 이제 반드시 필요하다 그 말. 견도된 다음에 사실은 이제 진정한 수도가 육바람이, 이제 그 앞에는 전부 다 흉내내는 거고, 자량도와 가행도는 사실상 견도에 들어가지 못하고 흉내내는 거란 말이야. 흉내내는 거고, 견도에 들어가서 이제 이게 우리는 견성에서 초지견성에서 오도했다, 도를 깨달았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번뇌가 다 사라져서 이제 사는 길이 착각하지 않고 어떤 길인지 확실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수도본에서 육바람일 수행이, 이제 그때부터 육바람일이 진짜 수행으로서 이제 진행이 된단 말이에요. 진짜 수행으로서. 그 보살 10지, 보살 초지에서부터 시작해서 보살 10지까지가 이제 등각묘각불은, 그거는 부처경계고, 등각묘각불은 보살 10지까지가 이게 이제 수도분이란 말이야. 수도란 말이야. 그래서 이제 견성하고 나면 진정한 이제 수도가 이루어진단 말이야. 수도가 이루어진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약추 각으로부터 시작해서 각으로부터 쭉 이렇게 옮겨서 이시다생해 지금 다생 동안의 의요 이수에서 저 깨달음을 갖다 의지해서 이제 수도분의 이제 이때부터 이제 도를 닦는 것이, 육바람일 도를 닦는 것이 지금 그때부터 시작되네. 견도부터 시작되는 거라고 말이야. 견도부터 부처님께서도 견도부터 삼아성지급을 닦아서 부처의 경계에 이제 도달을 한 것이란 말이에요. 육바람일 행을 갖다 보시행부터 시작해서 닦아서 그게 그 성불의 위치까지 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점훈 이래해서 점차로 훈습한 이래로 지우 금생에, 지금 이 지자는 이를 지자고 지금 금생에 이르러서 문적 개화해서 들으면 바로 탁 열려서 깨달아서 일시 돈피를 바로 순간적으로 몰로 깨달아서 맞춰서 이실 이론 하나니, 이를 실로 말하면 시역 선오라. 이때 이제 이때라가 돼야 이제 그 선오라, 깨달았다고 얘기한단 말이죠. 깨달았다고 얘기한다. 근데 요 이제 이때 깨달았다고 얘기하는 것은, 여기에서 깨달았다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깨달았다고 얘기하는 것은 부처의 지까지 됐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조국사 자신도 뭐냐면, 여기서 깨달았다고 얘기하면서 내가 부처 경계가 됐다, 그 얘기가 아니고, 부처 경계가 됐다, 이제 견도에 들어갔다, 그 말이죠. 견도에 들어가서 보니까 이제 그 길이 이제 너무나 이제 환하게 잘 보인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처음에 자량도에 들어갔을 때도 자량도와
가행도에 들어갔을 때도 이게 이 사실상 믿음이 철저해서 번대가 다 하는 경계가 있고 이런 경계가 있다는 것을 다 철저히 믿어야 돼. 철저히 믿고서 들어가 줘야 된단 말이죠. 철저히 믿고서 이제 들어가 줘야 되는데, 이게 초지 견성을 하고 나서도 육바라밀을 닦아서 차근차근하게 깊이 들어가야 그건 이제 점수인데, 자칫해서 닦아서 들어가서 완전히 견성하고 성불의 경계에 들어가는 것은 이제 완전히 습기가 다 해서 그 경계가 떨어지는 경계가, 번뇌가 다 떨어지는 경계가 저 안에 미세한 번뇌까지 다 떨어지는 경계가 돼야 가능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그렇게 어려운 것을 언제 다 하나? 그렇지만도 이제 그게 한 생 뚜벅뚜벅 이렇게 가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초지 견성을 했다고 치더라도 그거가 끝이 전혀 아니에요. 그것부터 이제 진실된 수행에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란 말이에요. 부처님도 삼아성직업 동안 살아나오면서 수많은 제자들과 같이 정전을 해서 부처님께서 성불을 하셨을 때 그 가섭존자나 이런 분들은 이제 초지견성에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잘 아셨죠? 그 가섭존자나 성문 1250명 이렇게 성문들이 그냥 부처님 경기와 다 똑같이 됐느냐면 절대 그렇게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소승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자꾸 뭐라 그러냐면 아라한은 부처님도 아라한이고 저것들도 아라한이라는데 그거는 전혀 달라. 전혀 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처님, 그 가섭존자나 목련존자나 이런 사람들이 부처님과 똑같이 됐다라고 지금 만약에 대승불교가 부처님께서 설은 것이 아니고 뒤에 뭐 만들어진 거라 그러면 그때 당시 아라한가가 다 부처가 됐다는 것이 돼야 되는 거야. 이게 부처님도 아라한가였다 밖에 안 됐다는 얘기가 돼야 되는 거란 말이야. 왜 그렇게 되느냐면 부처님 아라한들이 있었지만은 이를테면 목련존자 같은 경우도 그 신통이 열리는데 그분은 신통이 육신통이 다 안 열리고 소성 누진통만 열리고 그냥 의식적으로 일어나는 번뇌만 다 없어지고 실제로 신통 제일이라 그러지만은도 천한통, 천이통, 신족통 정도가 열렸단 말이에요. 부처님은 이게 다 열려 있는 상태라고. 그러니까 아직까지 진행되는 과정이고 그 안에 아라한들도 전부 다 신통이 다 달라. 그리고 뒤에 이제 보조국사도 얘기했지만 도인들은 도를 닦는 사람들은 신통이 설사 나오더라도 그거는 진짜 의미가 하나도 없어. 의미를 안 둬. 신통을 세속 사람들은 대단하게 지지하는도 이 도 닦는 사람들은 욕심 없애고 윤회를 벗어나는 것이 목적이지 신통을 가지고서는 윤회를 못 벗어난다고. 그러나 이제 정기를 하면 깊이 정기를 하면 신통이 자기 업이 닦인 것만큼 마음이 자유로워지면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것으로 이제 보는 것이지 자꾸 이제 신통을 가지고 논한다든지 그래서 안 되고 또 도노돈수와 도노점수 요걸 가지고 자꾸 논의를 해서도 안 돼요. 이거는 도노돈수라는 자체가 부처님 외에는 그 얘기가 성립이 안 되고 설사 부처님이라고 하더라도 그 전에 삼아성직업을 갖다 닦아온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순간적으로 깨닫는 것이지
닦고 온 것이 없다 그러면 순간적으로 깨닫는 것은 전혀 불가능하다고 말해요. 그래서 본인들이 오랜 생을 닦아온 것도 없으면서 졸지에 깨닫겠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사기꾼들이라고. 거짓말이야. 되질 않아 그거는. 지금 여러분들께서 나가가지고 나이도 이제 나이가 있는데 지금 여러분이 아마 그 마라톤 42.195km인가 그 마라톤을 갖다 지금 풀코스로 한번 뛰어보세요. 걸어가도 못 가. 걸어가도 못 간다고. 그러나 젊은 나이에 계속 뭐 학교 다닐 때부터 연습을 해서 그렇게 하면 그 풀코스를 뛴다고요. 풀코스를 갖다 3시간 만에 뛰건 2시간 뭐 반 만에 뛰건 간에 그 사람은 했기 때문에 그게 풀코스 뛰어서 그 종착점에 도달을 하지, 그렇지 않고서는 가기가 어려워요. 모든 것이 다 그래요.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그런데 지금 한국 불교는 자꾸 돈오돈수를 주장하면서 씨앗도 심지 않고, 안 그러면 그냥 우리말로 우물에서 숭늉 내놓으라는 격이 많죠. 아무리 빨리 해도 우물에서 물 떠다가 그걸 데우는 물을 끓이는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요 얘기는 돈오돈수는 부처님에게만 해당되는 얘기다. 이렇게 간결하게 정리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 본문 듣는데 뭘로 깨닫고 우리가 바로 마음자리만 바로 와버리면 다 붙이고 전부 다 사기꾼들이에요. 거짓말이에요. 되질 않아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봐도 담배 하나 끊는 것만 해도 한 30년 피웠으면 그거 못 끊거나 그래. 그 섭이 그렇게 쉽게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담배를 피웠는데 우리가 이를테면 30년 피웠는데 내가 암 걸릴까 싶어서 어디 가서 진단을 해보니까 굉장히 위험해서 끊겠다 하고 마음을 먹었다 손 치더라도 내가 여태껏 그 피워온 습관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제 끊어야 되겠다 하고 딱 끊었다 손 치더라도 이게 무의식 속에, 습관 속에 다 남아있다고. 그게 없어지는 시간이 한참 걸린다고. 인생에 윤회하는데 이게 살아온 습관이라는 것도 그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졸지에 뭐가 된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말아 주시기를 바라요. 졸지에 뭐가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기독교에서건 불교에서건 졸지에 뭐가 되고 바로 하느님의 구원을 받고 도둑놈 구원 받아가지고 어떻게 하겠다고 천국에 가서 되질 않아요. 내 속을 생각해 놓고 보면 그게 안 돼 있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안다고요. 자기를 속이지 말라고요. 어디야? 시역선 오고 있습니다. 무언시적시오라 일시 비라라 이실 이론 건데 그거야? 네네. 응? 네. 이 실로서 논의건데 시역 선노라. 먼저 이게 시역 선노라. 그러니까 먼저 먼저 깨닫고 후수이 끼야야 뒤에 닦아서 그 깃털이 된 것이다. 닦는 게 그러니까 돈오돈수는 먼저 돈오돈수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 경계에서 놓고 보면 견도에 들어서서 먼저 견도에 들어서서 닦아서 후수이 뒤에 닦아서 그렇게 된
깃털이다 그 말이죠. 그렇게 됐다고 말이죠. 뒤에 닦아서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이거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제 보조국사는 그냥 돈수만 갖고서 깨달았다라는 용어만 갖고서 설명하니까 이게 굉장히 좀 뒤섞어 놨는데, 자량도, 가행도, 견도, 수도, 무학도 이렇게 해가지고 요 앞에 자량도 하고 가행도는 빼버리고 지금 요 견도가 된 연후의 얘기예요. 이게 견도가 된 연후에 오한 후에 그래서 옛날에 그 망공 스님 같은 경우도 그런 얘기를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견도 후에 진정한 수행이 이제부터다 그러더라고요. 이제부터 시작이지. 그랬다는 거야. 이제부터 시작이지. 견도 후에 이제부터 시작이 끝난 게 아니고 이제 시작이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자량공덕을 쌓고 가행도 더 거기다 점점 더 보태서 열심히 해 나가는 이걸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이후에 견도 이후에 수도분에 들어가서 견도한 이후에 수도분에 들어가서 더 깊숙이 들어가서 아주 무의식 속의 본내까지 다 사라지는 경계까지 가는 것을 얘기한다. 그러면 이제 도노돈수가 되지. 된단 말이야. 저기, 그런 차 돈점 양문이, 도노와 점수 양문이 시 천성, 개철자라. 이 모든, 천성인의 다, 그, 괴철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철로 그런 뜻이에요. 그, 궤도다 그 말이죠. 모든 성인들이 다 그 전철을 밟아서 다 수행을 했다 하는 것이다. 그 전철을 밟아서 수행하는 것이지, 졸지에 도노돈수가 되고, 졸지에 점수가 없이 그 도노가 되고, 또 도노가 없는 점수도 있을 수가 없고, 그렇다고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쉽게 얘기하면 점수를 앞에 견성을 초지견성을 하고 점수를 통해서 나중에 부처의 경계에 도노돈수가 이루어지니까 점수라는 것이 없이 도노돈수가 되는 경우는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철스의 말씀이 틀렸다 그 말이에요. 점수라는 것이 없이 부처님께서도 삼아성직업을 닦은 것이기 때문에 점수라는 것이 없이 도노돈수가 되는 게 없단 말이에요. 도노 점수, 그러니까 깨닫고 나서 초지견성을 하고 나서 닦아서 도노가 된다고. 요 얘기를 갖다 이제 지금 요렇게 이제 간단하게 보조국사가 이제 정리를 갖다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그냥 불교는 최상승법이 도노돈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 거야. 그거는 부처님 경계에서 자기가 부처님이 되기 직전에 부처님 된 후에 그 사람한테는 이 적용된 도노돈수는 적용되는 얘기라고. 그러나 자기가 그 부처 경계가 아니고 아직도 정말 깊은 업들을 갖고 있으면서 도노돈수를 갖다 얘기하는 것은 그건 옳지 않다 그 말이에요. 점수와 도노가 그 양 길이 다 그게 한 길이다 그 말이죠. 같은 길이야. 그럼 우리가 뭐 차츰 아무리 빠른 것을 비행기를 타고 가더라도 여수공항에서 타고 서울에 가는 시간이 40-50분은 걸리거든. 아무리 빨리 가도 그렇게 걸린단 말이에요. 그건 빨리 가는 것은 용맹심에 달려있는 것이지 도노돈수에 달려있는 것은 아니라고. 달리는 거 아니다. 종상재성이
위로부터 모든 승인이 막불 순호후수라 먼저 깨닫고 후에 뒤에 먼저 깨닫고 나서 뒤에 닦으며 이인수 내정이라. 그러니까 먼저 깨닫고 뒤에 닦는데, 여기서 깨닫는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견도에 드는 것이에요. 먼저 견도에 들고 이제 성철 스님이라면 보조국사 자꾸 못 깨달았다 얘기하는 것은 이런 구절을 갖고 얘기하는데, 그건 성철 스님이 오히려 잘못된 거야. 잘못된 거고, 먼저 견도에 들고 견성하고 나서 뒤에 닦는 것이 하는 것이 인수 내정이라. 이 닦아서 자기가 정득한 것이 된다. 나중에 이제 여기에서 정득했다, 내가 이제 체험했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제 부처의 경계에 도달했다 그 말이에요. 도노가 됐다 그 말. 그러니까 먼저 깨닫고 거기에 오자는 같은 글자를 써놨기 때문에 혼돈하기 쉬운데, 먼저 깨닫고 한 것은 초지견성을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견도를 얘기한 거란 말이야.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닦은 연후에 그 다음에 완전히 그 안에 무의식적인 데까지 끝내가 딱 사그라져서 부처가 되는 경계까지 이제 내가 체험을 하게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먼저 깨닫는다라는 얘기를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먼저 깨닫는다는 얘기는 견도를 얘기한 것이지, 이건 갖다 이제 도노돈수에서 부처가 됐다라는 얘기는 아니란 말이에요. 깨닫은 뒤에 닦아서 정오를 한다, 확인을 딱 한다 그 말이죠. 소원 신통 변화는, 소위 말하되 신통과 변화는 의오이수해서 이제 그 초지견성의 의지에서 닦아서 전문소행이라, 점차 훈습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 그러니까 이제 초지견성이 되졌을 때 육신통이 다 나타나는 게 아니고, 그때부터 이제 여기에 차츰 그 점훈이라 그랬어. 이를테면요, 내가 예를 들어서 하나 얘기를 할게요. 초지견성 이후에 보시행을 하면요, 보시행이 아무런 뒤에 아가 남질 않거든요. 응무소주 행어보시 하게 되거든. 뒤에 내가 했다는 생각이 전혀 남지 않아요. 그래서 보시행을 갖다 아주 깊숙이 하게 되면요, 깊숙이 하게 되면 신통력이, 거기서도 물질적 보시를 하는데도 신통력이 나옵니다. 무슨 신통력이 나오느냐면, 내가 아주 깊숙이 중생의 이익을 위해서 내가 베풀기 시작하면요, 어떤 신통력이 나오느냐면, 그 베푸름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변화가 크게 일어나죠. 그래서 천안통 그런 것이 아니라, 이라기보다는 그 보시행을 갖다 완벽하게 하기 시작하면 중생의 고를 갖다 너무나 잘 들여다볼 수 있어요. 그런 신통력이 일어나 버립니다. 그 다음에 만약 무예시를 행하면요, 보시행이 완성이 되면서 무예시를 행하기 시작하면 사람이 죽은 뒤에 어떻게 다음 생을 환생하는가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거는 우리가 전부 왜 그런 게 우리한테는 안 보이느냐면, 무예시행을 하지 않고 두려움으로써 내가 내 스스로의 어마어마한 능력을 갖다가 전부 다 내가 두려워서 눈 감고 내가 보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하지 않는 겁니다. 전부 다 내한테 그런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갖다 실제로 행하려고 하질 않죠. 전부 다 두려워서 이 재물 보시를 하는데도 내가 가난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싶어서 하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생의 고가 안 보입니다. 내 스스로가 나를 갖다 전부 다 차단시키죠. 법보시를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래서 법보시를 하는 것도 무슨 신통력이 생겨버리냐면 모든 것을 보면서 다 법이 되고 저 사람에게 그런 법으로서 충분히 저 사람이 고통에 빠지지 않게끔 설득할 수 있는 힘이 생겨나는 거죠. 거기서 전부 다 그 힘들이 발생하는 거죠. 예수님 같은 분은 죽음을 완전히 초탈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갖다 위해서 자기가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감복을 받은 거죠. 그런 힘이 생기죠. 그런 성자들의 그런 힘을 갖다 우리는 그런 힘을 우리가 정말 우리가 이제 받는다라고 했을 때 그걸 가피를 입었다라고 얘기하죠. 우리는 왜 그렇게 안 되느냐 하면 우리는 일단은 내 스스로가 전부 다 아예 집착을 하면서 내 스스로가 전부 다 문을 닫아버려요. 문을 닫아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이根기의 문제고 선근의根기의 문제이지 나는 그걸 못하고 났다 그건 없어요. 나는 그렇게 안 돼 그거는 본인이 안 할 뿐이에요. 봐보십시오. 김장하 선생 같은 경우는 한약 약종하고 그 번 돈을 전부 다 베풀면서 아마 그 사람이 많은 부분에서 자유로워졌을 거예요. 달라졌을 거예요. 이게 이제 수행을 통해서 이제 내가 욕심을 버리고 내가 진짜 내 스스로의 모습을 갖다가 번뇌가 떨어지면서 완벽하게 내 스스로의 모습을 갖다 들여다볼 수 있는 보고 중생을 위해서 일을 할 때 그 힘들이 전부 다 나오고 신통력이라는 것도 천안, 천이통, 신족통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자유로움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걸 바라보고서 하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신통력이 나왔다 손 치더라도 중생에게 이익이 되지 않고 번뇌로부터 해탈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건 의미가 아무것도 사실은 없는 거야.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신통력을 갖다 쓰는 것을 그 제자들에게 거의 신통력을 못 쓰게 쓰지 그거는 법하고는 관계가 없으니까 못 쓰게 한다고요. 비위오시에 이르되 깨달을 때 적 발했냐 아니라 발은 앞에 비자가 있는데 비위오시 적 발했냐라 그 깨달을 때 바로 나타나는 거 다 신통력이 다 나타나는 건 아니다 그 말이야. 이제 가면서 차츰 그게 정진이 수도분이 깊어질수록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이다. 그걸 일단 여경문 저 경에 이르되 이런 것과 같이 이적 도노나 이치적 우리가 이제 이치로서는 다 깨달았어. 성호병수라 동시에 깨달아서 번뇌가 그렇게
깨달아서 번뇌가 사라지지만, 녹이지만, 사비돈제야. 그 일이, 그 일사자는 그 이제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야. 우리 지금 수행 단계를. 그래, 비돈제라. 몰록 다 없어지지 않아. 그러니까 이치로서는 내가 다 알았어. 그러니까 초지견성을 하고 나면 걔네는 부처님 걔네가 똑같아요. 근데 왜 부처님 행과 이런 것이 다 다르냐면 내부의 그 무의식 속에 깊숙이 아직 남아있어. 습들이. 한꺼번에 싹 없어지질 않아. 한꺼번에 싹 없어지질 않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인차제진이라. 이로 인해서 차츰 다 하는 것이지 한꺼번에 싹 없어지지를 않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신통력도 한꺼번에 다 드러나질 않아. 신통력이 드러나는 것은 업이 작아지면서 마치 뭐와 같으냐면 그 호수에 바람이 불어가지고 자꾸 물이 흔들리면 그 산이나 이런 것이 주변에 있는 게 안 비치잖아요. 그런데 그게 바람이 없이 조용해져 버리면 그게 비쳐서 산이 다 그 호수 속에 다 있다고요. 우리의 업력이 저 내부에서까지 다 잔잔해져 버리면 세상에 상대 마음의 흐름도 보이기 시작하고 내 마음 속에 다 내가 맑게 돼서 비친다고요. 그렇게 비친단 말이에요. 뭐 심리학적으로 그렇게 보는 게 아니냐. 또 경험상으로 이렇게 느끼고 그렇게 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신통력은 내가 업이 맑아진 것만큼 보여요. 이제 그러니까 이게 깨달아서 업이 자꾸 이제 업이 사라져가는 그 상황과 비례를 하죠. 그러나 그게 그렇게 됐다 손 치더라도 그 외도들은 그렇게 돼서 맑게 자꾸 해서 신통력을 나게 하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들이 인과법을 모르고 윤회 끊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 길을 하고는 좀 다르다 그 말이죠.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고로 규봉종밀 이게 규봉 스님 보조국사가 규봉종 이분이 굉장히 경을 많이 보신 것 같아요. 많이 보셔서 규봉종밀이 그냥 중국 교황만 이렇게 한 게 아니고요. 이분은 건강행 오가연에 지금 쓴 거 가운데 규봉종밀의 주석을 다 보고 봤는데 규봉종밀은 나란타 대학의 그쪽에 인도 불교도 많이 접했어요. 접해서 상당히 보편적인 얘기를 갖다 많이 했기 때문에 아마 보조국사도 규봉 종밀의 얘기를 갖다 많이 이제 인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이 의지를 갖다 하고 공부를 갖다 했던 것 같습니다. 규봉 종밀이 이럴 때 시명 선호후 수지 이왈이라 깊이 먼저 깨달아서 밝게 하고 후에 닦은 뜻이라. 그러니까 먼저 초지견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깊이 깨달아서
했다는 뜻이다 그 말이죠. 그렇게 했다 말씀하시기를 그 뜻을 가르되 시 빈지이 전수나 우리가 이제 저 빈지라는 것은 뭐냐면 꽁꽁 얼어붙은 그 연못이죠. 그래 그게 전부 다 물이라 전수야. 석양기이 용수야. 그러니까 햇볕의 기운으로서 자 녹는다 그 말이죠. 햇볕을 받아야 녹아. 오 범부의 적불이라. 그래서 범부가 깨달으면 적이 붙여라. 마치 뭐 같으냐면 얼음이 꽁꽁한 연못을 갖다가 이렇게 태양빛에 의해서 얼음이 완전히 녹아서 그게 이제 전부 다 뭐 꽁꽁 얼어 있는 연못이라도 그게 물이죠. 얼어서 이제 기온이 낮아서 얼어서 그게 얼음이라고 얘기하지만 기실은 그게 그것도 물이죠. 물인데 그게 꽁꽁 얼어 있을 때는 그걸 물이라고 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얼음이라 그렇지. 성분은 물 성분이지만 기온이 낮아서 그게 전부 다 입자가 굳어져서 그렇게 된 것이 변화를 해서. 그러나 이게 이제 녹아서 물이 되면 그게 이제 본 모습으로 돌아간 거죠. 우리의 업들도 그렇게 그 수행을 통해서 다 그게 본질적으로는 다 부처의 모습이 이지만은 우리가 업에 의해서 전부 다 그렇게 어두워져 있으니까 얼어 있는 그 물과 같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녹아야 사실은 전부 다 물의 본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 같다. 근데 이제 이게 그 얼음이고 이게 전부 다 물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다 안 녹고 물이 어느 정도 얼음이 녹아서 물이 되어 있다고 치더라도 이게 물 모습은 드러난 거죠. 그게 이제 사실상 초지견성이야. 견도에 든 거야. 그러나 안에 깊숙이는 아직도 뿌리가 얼음이 아직 남아 있어. 이걸 우리가 잘 생각을 해. 그때 이제 더 태양이 비춰지면서 저 밑에 얼음까지 다 녹아야 돼. 밑에 얼음까지. 그러니까 얼음 밑으로 조금 녹든지 그런 게 아니고 물이 흘러간다는 게 아니고 싹 다 녹아져서 완전히 여름 호수가 돼서 물이 마음대로 출렁거릴 정도 돼야 이것이 진짜 물로 돌아간 것이란 말이야. 우리 수행이 이제 그렇게 돼야 된다는 뜻이죠. 자 법력이 훈수해서 법의 힘을 빌어서 잘 훈습해서 닦아서 빙소적 수류윤이라 얼음이 빙소 녹은 적 물의 흐름이 윤택해진다. 물이 이제 자유롭게 움직이는 것이다. 이 비유를 참 잘 들었어. 그래서 이제 얼음일 때는 배도 다닐 수도 없고 또 물이 흐르질 않잖아요. 흐르질 않는데 이제 얼음이 녹았을 때 물이 자유롭게 흘러다니거나 꼬랑이면 꼬랑, 높은 데는 높은데 고일 때는 고이고 또 아주 여울목에서는 또 소리 내서 흐르고 이렇게 계속 흘러내려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때 그런 모습이 이제 자유이고 물의 모습처럼 된 것이 신통이라 그래요. 우리 모습들이 전부 다 우리 중생들은 다 업력에 의해서 자기 아에 의해서 얼음처럼 굳어져 있단 말이에요. 얼음처럼 굳어져 있으니까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암이 걸리더라도 그게 몸에서
암세포가 염증이 일어나가지고 굳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러쿵저러쿵 잘 안 되니까 띠내잖아요. 그래서 사실상은 중생이 우리의 업에 의해서 가장 자유롭고 가장 자연스럽고 가장 신통력이 자유로운 이 상황을 갖다 우리 스스로 전부 다 냉동고를 만들어 버린 거란 말이에요. 얼음창으로 다 만들어 버린 거라고. 우리 스스로가. 전부 다 우리가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법은 전부 다 그래서 그 맥힌 것을 갖다 풀어내주고 뚫어내주는 것이에요. 풀어내주고 뚫어내주는 것이에요. 윤하여 그 다음에 망정개척 지공으로 그래서 바야로 잘 물을 떼고 잘 씻어서 씻은 공덕으로 망진적 심령통이라 망이 다하면 심령이 마음의 그 신령스러움이 다 통하는 것이다. 그걸 신통이라 그런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전부 다 그 업을 가지고 마음의 칸막이를 다 만들어 버려 가지고 만들어서 우리들 스스로 칸을 많이 막아버리면 외로워서 진짜 우울증도 걸리고 다 그렇게 하고 우리 욕심으로 다 막거든. 욕심과 그 어두운 생각들 때문에 전부 다 알을 갖다 고집해서 전부 다 내 스스로가 전부 다 살면서 차단을 다 하거든. 그 차단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그 사람이 박복한 사람이라. 차단을 자꾸 하거든. 그래서 이제 호수에 얼음이 녹듯이 해야 되는데 중생은 얼음이 꽁꽁 얼어 있는 것이고 자량과 가행도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이 얼음이 그 햇빛이 내리쬐면 녹겠구나. 그래서 나중에 물이 되겠구나. 이것을 믿는 것을 이제 우리는 자량도라 그래. 그래서 봄이 돼서 얼음이 조금씩 녹아내려가는 것을 보고서 물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겠구나. 그래서 이제 나무잎도 좀 피겠구나. 그런 것을 갖다 이제 되게끔 만들어 나가고 기다려 나가는 거거든. 그리고 이제 호수가 조금 녹아서 위에 물이 있고 얼음은 아직 있지만은도 물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러면 이게 물이구나 하고 우리는 견도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햇빛이 내리쬐고 그러면서 얼음이 완전히 녹아서 완전히 물이 자유로워질 때 그때가 우리는 도노라 그런 거야. 그때는 그렇게 물이 자유로워질 때 그 자유롭게 흐르고 자유롭게 파도치고 하는 그 모습이 우리 마음이 신통력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과 비슷하다 그런 얘기지. 그러니까 우리는 왜 그렇게 자유롭게 신통력이 없느냐? 우리 스스로 전부 다 알을 가지고 욕심을 부려서 전부 다 칸칸이 다 막아놓고 칸칸이 다 어둡게 만들어 놨게 돼요. 그러니까 마음을 쓰는 것이 우리들이 마음을 쓰는 것은 중생들이 마음 쓰는 것은 전부 다 막아놓고 깜깜하게 해놓고 한 마음밖에 안 쓰니까 신통력이 나올 리가 없지. 자꾸 어둡지. 도에 들어갈 수도 없고. 응행 통강지용에서 그러니까 반드시 꼭 응당 현 통강지용에서 그 신통한 빛을 갖다 드러내서 쓰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했다요. 시지라 이렇게 알라 사상 신통 변화가 우리가 지금 사상이라는 것은 일대사에서 우리 살아가는 일대사 가운데서 신통하게 변화하는 것은
비일일지 능성이라. 그냥 하루아침에 능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통변화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그냥 뚝딱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죠. 그건 절대 오랜 시간의 수도를 통해서 점차 닦아가는 수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내 저문이 바른 야라 이에 점차로 훈습해서 발현되는 것이라. 점차로 훈습해서 발현되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이제 여러분께서 보시고 오늘 얘기의 주된 내용은 도노와 점수 이것이 도노 돈수다 도노 점수다 하는 것을 가지고 논란의 시시비비를 하지 말라. 한국 불교에서 도노 돈수고 도노 점수다 이런 얘기는 하지 말라. 그러니까 티베트 쪽의 불교나 남방 쪽의 불교는 정상적이에요. 도노 돈수다 도노 점수다 이렇게 떠드는 것은 한국밖에 없어요. 전 세계 한 군데도 없어요. 바보 같은 짓만 하고 앉았어요. 전 세계 도노 돈수다 도노 점수다를 가지고 논쟁하는 곳은 전 세계 어디도 없어요. 그러니까 왜 이게 논쟁이 일어났냐면 도노 돈수만이 법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경을 보지 않고 도노 돈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 경계에서는 부처님 경계가 이루어진 것은 도노 돈수 맞죠. 그러나 그것도 따져놓고 보면 삼아성직업을 갖다 점수를 했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럼 이제 도노 점수나 점수 도노가 되지 않고서는 그건 안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도노 돈수냐 도노 점수냐를 가지고 따질 때 보조국사를 추종하는 사람들은 도노 점수이기 도노 견도를 하고 나서 차츰차츰 수도분이 들어가야 그 승부를 한다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도노 점수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지만은 당연하게 초지견성 헌연후에는 육바람일 행을 갖다 닦아야만이 가능해지지. 그러니까 도노 점수다 점수 도노다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 것은 그냥 공부도 안 하는 것들이 시시비비해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자꾸 이제 하는 그런 시시비비 하는 얘기로밖에 나는 안 들려요. 수행에 나는 과정은 아주 명백합니다. 부처님께서도 이 과정들을 갖다 명백하게 다 얘기를 다 해놓으셨어요. 경에 근거하지 않는 얘기들은 때릴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티베트 사람들이나 남방 사람들은 뭘 논쟁을 할 때 그 얘기가 경에 있느냐, 경에 근거한 얘기이냐라는 것 뿐만 아니라 그 경에 근거한 얘기를 갖다 해석을 잘 했느냐, 해석을 네가 한 거냐, 누가 어떤 큰 스님이 옛날 증명된 큰 스님이 했느냐, 그런 것을 가지고 다 따져서 얘기하는데 한국에는 그런 근거도 없이 그냥 자기 주장만 갖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도노 돈수나 도노 점수는 이제 시비하지 말길 바랍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87페이지 이제 그 연장선상에서 조금 더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 4장을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질문이 올라왔어요? 사자에서 바로도 태도에서 바로도 상태에서는 상황을 잘 따라가면 해탈의 상태로 갈 수 있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오늘 배운 것과 다른 것이 같은 것이죠. 우선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사실상 육도 윤회하는데 바로도 상태에 있는 겁니다. 지금
지금 우리가 지옥, 아기, 축생, 인간, 수라, 천상 이렇게 육도 윤회를 하는 가운데요. 인간이 육도 윤회하는 건데 바로도 상태입니다. 요 상태가 축소시켜 놓은 것이 인간이 죽었을 때 49일 동안 바로도 상태가 되어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 형태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지옥은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있지만은 잠깐 사이에 죽고 살고 그런 게 우리가 이 축생 같은 경우도 사람보다는 생명이 보통 뭐 어떤 거는 강아지 같은 경우도 사람보다는 한 뭐 5배 정도는 작잖아요. 짧잖아요. 지옥에는 그런 것이 굉장히 짧게 되는데 총체적 시간이 굉장히 길어. 이 시간이. 축생은 한 생이 한 20년, 뭐 코끼리 같은 경우는 한 80년, 사람하고 비슷하고 사자 같은 경우도 한 20년 정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윤회를 하는 과정 속에서 바로도 상태에 있는 인간일 때만이 해탈이 가능해요, 사실은. 그건 뭐 틀림없죠. 지옥에는 너무 고통스러워서 공부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안 되니까. 그리고 이제 인간이 왜 승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느냐 하면 대뇌가 커가지고 잘못한 걸 알아요. 근데 다른 육도 윤회하는 데서는 잘못한 것 자체를 몰라요. 이건 부처님 때부터 얘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바르도 상태가 육도 윤회하는 가운데 지금 이 해탈할 수 있는 이 기회가 바로 인간일 때예요. 딴 데로 가서는, 그러니까 불자들은 천상 가는 것을 절대 원치 않아요. 지옥 가는 것도 원치 않지만 천상 가는 것도 절대 안 원해.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서 공부하는 것을 공부해서 인간일 때 그게 승불이 가능하니까. 따라서 잠깐만. 네, 지금은 입장에서는 그 바르도 상태에서는 더 쉽게 별 수행을 안 거치고 해탈로 갈 수 있다는 것처럼 저희는 이해가 되는데요. 이제 우리가 이제 요렇게 또 보시면 돼요. 구사론에 이런 게 나와 있는데, 축생보다는 우리가 더 쉽게 갈 수 있죠. 축생보다는 우리가 인간이 훨씬 쉽죠. 근데 이제 지금 인간보다는 바르도 상태가 더 쉬워요. 인간일 때보다. 왜 조금 더 쉬우냐면 인간은 이 몸을 갖고서 있어요.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부처님께서 자꾸 오온조차도 공하다고 반야신경에서 자꾸 얘기를 하잖아요. 이 몸이 장애가 많이 되는 거라. 몸이 실제로 공부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은 이 몸에 끌려가 버리기 시작하면 몸이 장애가 제일 많이 돼. 오온조차도 공하다는 것을 잘 알아야 여러분이 오온조차도 색수성의 몸뚱아리조차도 자성이 없고 아가 없고 영혼성이 없고 공하다라고 철저히 알면요, 여러분 굉장히 가뿐해집니다. 근데 이제 이 몸을 갖다 우리가 몸이 있을 때는 굉장히 이런 뭐 백도 공간도 장애가 있고 여러 가지 물질적 마찰이 많이 일어나서 장애가 많이 일어나죠. 많이 일어나는데 바르도 상태에서는 그런 것이 거의 없어져 버려요. 없잖아요. 없으니까
빨리 말을 알아들어. 그래서 49세 지낼 때 나는 여기 와서 그렇게 목이 터져라고 얘기해도 그렇게들 못 알아듣는 사람도 있지만 못 알아듣는 사람이 많아. 바로도 상태에서 제발 돌아가시기 직전부터 돌아가신 후에 일러드리는 거 철저히 해드리고, 그게 맨날 이제 이 중생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지 입장만 생각하는 거야. 지 슬프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것만 생각하는 거야. 그러나 철저하게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난 수도 없이 얘기를 해도 너무 답답하고 힘들 때가 많은데 알면서 못할 때가 제일 힘들어요. 그냥 짜증이 난다고.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짜증이 날 때가 많아. 왜냐하면 제발 49제 지낼 때 이거는 제사 지내는 게 아니고요, 돌아가신 바로도 상태에 계신 분을 갖다 다음 생으로 환생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기도하고 하는 것이 그게 그분 좋은 데로 가라고 무슨 신통력이 있어 기도하는 것은 아니고요. 불보살에게 이분을 잘 이끌어 달라고 기도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부처님을 대신해서 부처님 법을 갖다가 꼭 설법을 해드리는, 그게 설법 요청을, 법에 관한 요청을 제발 제사 지낸다는 생각하지 말고요. 나는 막 그냥 우리가 그냥 승려들이 잘 못해가지고 그냥 제사 지내는데 뭐 몇째 지내고 몇째 제사하고 제하고는, 제는 부처이 제자가 공양 제자예요. 불보살에게 칠지 공양 올리는 의식이랍니다. 그 반드시 법문을 요청 안 하는 법문은 공덕이 별로 없어요. 그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제발 법문도 이제 공양청이라는 것은 법문을 청하는 거예요. 하고서 좀 하라고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 또 한편 뭐 진옥스님이 뭐 돈만 바르는가 그래서도 못하고 저래서도 못하고 말법이 돼가지고 그냥 그렇게 힘들어. 그래서 이제 바로도 상태에 있는 분들은 우리 천상이나 다른 오도, 인간 말고 다른 오도에 계신 중생들보다 우리가 사실상 천상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즐거워서 수행이 안 되니까, 저 수라에 있는 중생들은 싸우느라고 안 되고, 축생에 있는 중생들은 아주 무지해서 머리가 안 돼서 안 되고, 지옥 중생은 고통스러워서 안 되고, 저 아기 중생은 배가 고파서 안 되고, 안 되는, 그네들보다 우리가 수천 배 사실은 수행하기 쉬워요. 해탈하기 쉬워요. 그래서 사람이 성불을 한다는 얘기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사람으로 태어나서 성불을 한다는 얘기가 그래서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한 100년 정도가 이 우주의 생명의 흐름 가운데서는 100년 정도가 우리는 바르도예요. 그런데 우리 생명이 죽었을 때 작은 바르도는 49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몸을 벗어나 버리고 가족 관계나 이런 걸, 물질 관계나 이런 걸 벗어나 버리니까 유식론에 보면 지금 몸을 갖고 있는 사람의 수행보다도 9배 정도 빨리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대의 몸이 허망하다 그러면 우리는 이거 허망하기 뭐 아프고 지금 이거 아무리 진옥스님이 허망하다고 떠들어서 와도 집에 가서 밥 먹어야 되고 뭐 옷 입혀야 되고, 말은 그렇게 알아들어도 실제 그렇게 잘 안 돼. 근데 바로도 상태의 사람은 그대 이제 인연이 끊어져서 당신이 돌아가셔서 보니까 인연이 끊어져서 이제 허망하게 된 것은 그대가 잘 알겠지 않느냐, 이렇게만 얘기해줘도 100% 다 알아듣는다고. 그래서 이제 나는 이제 이해는 하죠. 입간도로 가가지고
내가 연불하고 법문하는데 울지 마시오. 그렇게. 저거들은 정이 있어 놓으니까 이제 뭐, 울고 난리를 치지만은, 진옥 스님 가가지고 그거 가서 영가한테 지금 법문하고 왔는데, 법문 듣지 말고 내 말 들으라! 그 소리 고함 지르는 거지. 그거는 내 감정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란 말이야. 돌아가신 분에게 한마디 한마디를 집중해서 일러줘서 그거가 마치 이와 같이 돼버렸다고 치자고요. 내가 공중에 한 2, 3m 떠버렸어. 문을 열고 나가려고 문을 잡았는데 그냥 내가 나가져 버려. 바깥을 나갔는데 내 그림자가 안 보여. 내가 내 아는 사람하고 이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가 안 돼. 두렵고 당황스럽고 내가 지금 어디에 어떻게 와 있는가. 그럼 내 섭따라 이렇게 될 수도 있다고. 아주 평생 술만 먹고 죽은 사람 같으면 그 사이에 술집에 가 또. 술집 가가지고 술집에 보채고 다니다 술 먹는 사람 뒤에 따라가다가 진짜 어디 가서 술 먹은 여자 뱃속에 들어간다고.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것도 나쁜 짓거리를 갖다 악업을 좋아하는 사람 같으면 다음 생에 태어날 때 바로 상태일 때 글로 간단 말이야. 그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섭을 갖다 줄여주는 일을 안 하고 맨날 무슨 술 먹고 다니는 놈들도 바로 깨달아버리면 된다 그러고, 그러니까 집구석 망할 집구석이지. 그래서 지금 우리 몸이 있을 때 공부를 누가 이러더라고. 아, 그러면 죽어서 바로 상태 때 공부하고 지금은 안 하면 되겠다고. 개떡 같은 소리가 아니네. 지금은 하기를 열심히 해야 그때도 되지. 지금 안 하고 놀면 그때는 더 안 돼. 그리고 이제 법에 인연이 없어서 누가 설법 해주는 사람도 없고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제일 살아있을 때 열심히 정진하다가 그 좋은 법의 인연들을 갖다 만들어 놓고 내가 죽은 뒤에 나를 좀 도와주시오. 왜? 아직까지 공부가 자신이 없으니까. 그러면 도인들은, 아주 깊은 도인들은 말이죠, 바로도 상태 에너지가 깊은 포화 수행을 한 사람들은 에너지가 어디로 들어간지까지 안다고. 그게 헛군데 안 들어가게끔 만들어 주려고. 예를 들어 우리가 여기에 속가에 이게 지금 인간으로 살 때도 그 사람이 저 어디 술집에 그거 가지 말라고, 담배 그거 피우지 말라고 그렇게 해주는 것처럼 일로왕 이끌어 준다라는 보살들은 전부 다 기도할 때 이분으로 잘 이끌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것은 그 사람을 잘 이끌어 주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제 신심들이 얕고 공부가 깊이 안 되고 그저 또 해도 무슨 소리인지 분별을 잘 못하고 그러면, 아이고 뭐 우리 집에 뭐 둘째 동서가 교회 다니는데 이마살 찌푸리니까 그냥 시달리면 안 할랍니다. 지랄라고 앉아서. 죽은 사람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 그렇게 하면. 관계 없어요. 그렇게 해버리면 거의 대다수가
살아있는 지 입장에서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하는데 그건 뭐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면 반대로 한번 생각해봐요. 내가 죽었다. 아니 누가 좀 앞에 내가 두려워서 죽겠는데 좀 나를 이끌어 주신 분이 계시면 좋겠는데 자식 새끼들 하는 것들은 전부 다 부조 들어오는 거 뒤지고 앉았고 뭐 엉뚱한 짓을 하고 앉았고 아무것도 제대로 안 하고 앉았으면 그거 뭐 황당하지. 황당하지. 누가 그러더라고. 그거는 불교에나 있는 얘기고 뭐 그게 불교에만 있는 현상 같으면 나 불교 안 해. 복잡한 그걸 왜? 보편적 현상이지 저거들이 모르고 있다는 생각 안 하고 그건 불교에서 있는 건데 뭐 우리가 안 해버려 먹고 많이지 뭐. 개떡 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불교 믿는다고 밥 먹나? 다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밀가루 빵 먹고 다 밥 먹어요. 그런 것은 어두워서 못하는 거는 몰라서 못해. 몰라서 못해. 그래서 큰 바르도는 우주적인 바르도는 인간이 육도 윤회하는 건데 가장 짧은 생을 살아요. 그 동물들 뭐 좀 있지만도 그거는 동물들에서는 헤어나오기가 상당히 힘들고 어쨌든 이 육도 윤회하는 가운데 바르도는 벗어날 수 있는 나들목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생명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게 죽으면 바르도 상태가 또 이중 바르도가 되어 있어요. 네, 여러분께서 이 상태, 그래서 옛날에 예수제 하는 것도 그래서 하는 거예요. 살아서 미리 수계하고 공부하고 내 돌아가신 뒤에 49제를 갖다 내가 지금 내가 지는 그 사전 장례 지내는 거랑 똑같습니다. 예수제는 사전 장례식 내가 사전 장례식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자에서의 그 바르도 상태와 지금 우리가 이게 배우는 해탈이라는 것 같은 거죠. 그래서 그 바르도 상태에서 우리가 그 좋은 스승을 만나면요, 바르도 상태에서 좋은 스승을 만나면 굉장히 단계가 높아집니다. 단계가 높아집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또 다른 질문 있으면. 질문 있으면 손 드십시오. 다음은 제가 얘기? 멕시코 외국인들이 와서 선에 관한 설명을 갖다 좀 해주기로 해서 서울에서 그냥 법회도 아니고 이제 서로 그냥 대담 형식으로 할 건데 내려와서 하기가 시간이 안 맞아서 줌으로 들어가서 내가 이제 서울에서 얘기할 겁니다. 이제 그렇게 하시고 이 시간대 같이 공부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